사느냐 죽느냐는 기도에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으면은 승리하게 되고 또 감당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허둥대고 패배하고 또 좌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호언장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준비 없다, 실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준비한다 그러면 예수님 같이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거는 준비 기도고, 준비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기도가 없었던 사람의 넘어짐, 그걸 대비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이건 기도가 준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 쭉 나오는데, 예수님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대신 못할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로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절대로 감당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첫째는 기도가 습관이 되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은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 기도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게 뭐죠? 위기 당해보셨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기 순간에 제일 필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도가 습관인 사람은 기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해볼 게 뭐예요? 여러 습관이 필요하지만 기도의 습관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뭡니까? 정의 내리면 별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되는 게 습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관화 시킨다는 것, 특별히 기도의 습관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 막 넘어지고 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능력이 없어 넘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가 없어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 무너진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듯이 기도를 습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만이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참 무섭습니다. 유혹이 참 무섭습니다. 오늘 40절과 46절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하라. 46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영어 성경 보면 다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 왜 무섭죠? 유혹이 되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의 베스트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그지같이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은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저렇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저러고 사나. 그리고 도망치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기도가 없는 삶,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왕같이 살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난리치다가 허무하게 무당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울의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왜 그렇죠?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 초라해져 버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수제자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없으니까 나중에 제자답지 못하죠. 예수님 막 부인하고. 그러니까 시험이 무섭습니다. 유혹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기도만이 이 실패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실패를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백신 맞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백신이에요. 기도가 유혹을 이기는 백신이라고. 그래서 장차 어떤 영적인 전염병들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라는 백신을 맞고 있으면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는 간절함인데, 여기 보니까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했다는 표현이 뭐죠? 그게 창자가 막 뒤틀리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운동선수 열심히 집중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가끔 터진다 그러잖아요. 너무 집중해가지고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뻘개지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실핏줄 터지는 사람들 많이 있대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죠? 집중했다 그런 얘기죠. 어떤 때는 기도가 축제일 때 있습니다. 평안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기도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기도는 이렇게 집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중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도 집중해서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러는 건 어리석음이겠죠.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집중했죠. 집중하니까 여기 기도의 엑기스가 42절인데 이제 비로소 기도의 핵심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이 핵심이죠.
나의 원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방향 잃지 않게 만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길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왜 웬만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 그랬을까요? 나약해서? 너무 겁이 나서?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하나님과의 분리 체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영적 고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당했지만 더 큰 고통은 뭐예요? 영적인 고통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성령 떠나간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뭐 벌어지는 일이 별로 없는데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또 하나,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뭐든 질질 끌려갑니다. 억지로 하게 됩니다. 하나도 이게 원해서 하는 게 없어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심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단절. 여러분, 예배 떠난 사람들 보면요, 뭐 자기는 예배를 떠난다 그러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떠나갔을 때 그런 사울 것 같은 느낌.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자원하는 심령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같이 사는 거죠.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 예수님이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서원이라는 게 말씀과 묶는다 그랬잖아요. 내 대를 하고. 말씀과 묶이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묶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말씀 들은 것이 나하고 묶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내가 있다 그러면 기도는 이거 묶는 끈이에요. 그죠? 간절하게 말씀과 나를 묶어버리는 끈이 기도라는 거.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묶이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고난이 없어진다, 뭐 도망갈 힘을 주신다, 그게 아니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43절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 기도의 힘, 도울 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감당치 못할 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 도망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회로 내가 생각하는 정면 승부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감당하게 만드신다. 공통점은 뭐예요? 감당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과 유혹, 또 내 삶에서의 어떤 과제들 큰 소리 치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 없으면 감당 못해요. 기도할 때만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제자들을 향해서 돌보시죠. 그러면서 기도보다 근심이 더 많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45절 46절을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잠들었습니다. 왜 잠들었죠? 슬픔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자는 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시험과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으면 잠자서 다 풀린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불면증 때문에 뭐 잠도 못 자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잠을 자가지고 이게 풀립니다. 그건 피상적인 풀림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면서 왜 자는지를 설명해 줬죠. 근심 때문에 자는구나, 스트레스 때문에 자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기도보다 근심을 더 많이 했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보다 근심을 더 많이 했구나. 기도보다 스트레스에 더 많이 빠져 있구나. 너 왜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지 알아? 왜 근심에 빠져 있는지 알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 근심이 있습니까? 막 눌려 있죠. 답답하죠. 숨도 못 쉬겠죠. 어떤 때 스트레스 때문에 뭐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보다 근심을 더 많이 하는구나.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더 많아져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기도가 습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 시험을 이겼고요. 시험과 유혹, 기도로 또 간절함을 통해서 말씀과 이렇게 묶이는, 그죠? 말씀과 나를 묶어버린 네데르, 그런 걸 했다고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 천사의 힘 주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근심과 스트레스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길이 보이죠. 이렇게 기도로 준비한 예수님과 기도 준비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나머지 사람들. 그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권위가 생겨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주도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47절부터 53절까지 쭉 나오는데 체포조가 왔습니다. 예수님 체포조가 왔어요. 유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키스로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다 이걸 알려줬습니다. 친구라는 표시죠. 원래 입맞춤은 좋은 겁니다. 인사였어요. 지금도 뭐 이란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는 그 비즈라 그래가지고 가벼운 입맞춤 하죠. 볼에 비즈. 뭐 그래가지고 뭐 전염이 많이 된다면 프랑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진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 비즈라 그래가지고 가벼운 입맞춤 하는 거죠. 이게 아마 그 아리안 계통 쪽이나 뭐 셈족 이런 데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인사법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인사법이어서 비즈라고 가벼운 입맞춤 볼에다가 하는 거. 근데 그것이 친구에 가까운 친구라는 표시였는데 이것이 팔아먹는 표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쓰라렸겠죠. 이거 친하다는 표시가 배신의 표시가 됐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 예수님 같은 분은요 배신자가 흔들기에는 너무 큰 존재예요. 뭐 이렇게 팔아먹는다고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레벨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상과 같은 레벨에서 싸우면 경쟁하고 시기하고 막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레벨이 어떤 때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 안 해요. 섬기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 일본에서 쓰나미 왔을 때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물속에 한 1m쯤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뭐 몇 분 놀다가 나오니까 웬일이지 다 박살나 있더래.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쓰나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쓰나미가 밀어닥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레벨 다운 시킨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낮아져. 그럼 다 이겨버려요. 겸손하면 이겨요. 섬김이 이긴다고. 또 어떤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먹구름 가운데 있을 때 독수리는 먹구름 사이를 뚫고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 위에 태양이 있죠. 하나님께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낮아져야 될 때는 철저히 낮아져서 쓰나미를 이기고 높아져야 될 때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먹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맛보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 그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런 가론유다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흔드는 거 가지고 흔들릴 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 기도 안 하고 엎어져 잠만 자니까 어떤 일이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돼 있으면 성령의 검,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을 건데 성령의 검을 휘두를지 모르고 인간의 칼 휘두르면서 그죠? 이들 뭐 죽일까요? 결국 뭐 베드로죠. 나중에 이거 여기 나오지 않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 말고의 귀를 쳐버리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이거까지 참으라. 무슨 얘기죠? 기도 없이 설쳐봐야 다 뻘짓이야. 그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뭐 열심을 낸다 그럽니다. 뭐 열심히 뛴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인건비 들어요. 아, 피곤해 죽겠다. 십자가 지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최초의 이게 성령 수술 아니겠어요? 그죠? 귀 붙여주고 예수님이 이거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기도 없이 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활동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헛된 짓, 뻘짓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또 권위가 있잖아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노예로 팔려가 있지만 권위가 있잖아요. 주인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형통함을 보고 주인이 함부로 못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함을 받다. 간수도 함부로 못해요. 왜요? 영적 권위거든요. 여러분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뭐 요즘 젊은이들은 아우라가 임해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권위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다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십니다. 거의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그 꾸짖으시는데 첫째는 니네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 내가 강도냐? 왜 칼 들고 몽치 들고 하느냐? 그들의 폭력성을 꾸짖고 두 번째 그들의 비겁성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당당하면 낮에 와야지 왜 밤중에 와가지고 이 난리냐?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네가 당당하다 그러면 이렇게 숨어 살 리가 없지. 비겁성을 폭로하고 세 번째는 한계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너희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쥐고 있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려놓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요. 내가 12영이나 12군단이라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12군단. 군단이라는 게 레기온인데 6천 명이거든요. 6천 명 곱하기 12하면 7만 2천 명이죠. 당시 팔레스타인에 주둔했던 로마 군인이 5만 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지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그죠? 내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버릴 권세도 내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었고 주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올 때 질질 끌려갑니다. 기도 없으면 그렇게 돼요.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다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폭력성, 비겁성, 너희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거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강해 보이죠. 그거 망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비리비리 하면요, 그 아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이 나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이러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기고만장하고 그죠, 안하무인이고 이러면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저걸 누가 감당할까? 곧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게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그러다가 망했고 아수르가 그러다가 망했다고요. 지금 여기서 기세등등했죠. 이제 곧 십자가 지시면 다 무너질 세력들이에요. 악한 세력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영적 권위가 생기고 또 그 길을 능히 감당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초라한 모습들, 특별히 베드로와 제자들 모습이죠. 멀찍이 따라갔다. 54절부터 쭉 나오는데 안전거리를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330장 찬양했잖아요. 어둠 밤 쉬되리니. 우리가 아무 때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적용본 내용이 민수기 27장이잖아요. 거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거야, 준비해. 그럴 때 모세는요, 이렇게 뭐 치사하게 뭐 더 살려달라 뭐 이런 거 안 해요. 뭐 120세 살았으면 됐지 뭘 더 살아달라 그래요. 그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전 볼 때 그래요. 그 기독교 문화권이라서 그런지 뭐냐, 서양 사람들 죽을 때 보면은 이렇게 안달복달 안 해요. 그냥 추나 추동 오듯이 자기 사명 다 끝나면 이제 천국 갈 준비하고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인생의 흐름 가운데 가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죽을 때 과도하게 슬퍼해요. 과도하게. 이유가 뭐냐면 졸지기 때문에. 졸지가 뭐예요? 갑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졸지에 살아요? 대비하고 살아야지. 우린 준비하는 인생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졸지에 죽지 않았어요. 준비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세우고 백성들 위해서 중보기도 다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졸지에 죽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고 통지받은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졸지에 해고 당한 게 아니잖아요. 통지받고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졸지야.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근데 여기 잘 보니까 베드로는 기도 안 하니까 모든 일을 다 졸지에 당하는 거예요. 졸지에. 그러니까 내 때에 일하지 아니하고 곧 언제가 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항상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못할 날이 졸지에 온다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을 때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꼭 직분 지켜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충성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새끼 마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부들부들 떨죠. 56절 보니까 한 여종이 와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옛날에는 함께 있었다는 게 좋은 말이죠. 예수님 그 제자 그 세베대 아들 둘이 있을 때는 예수님 왕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그거죠. 힘 있을 땐 가까이. 근데 힘 없으니까 다 도망쳐 버렸죠. 베드로나 살짝 따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힘 있고 할 때는 약간 멀리 떨어져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정말 위기 상황이 되면 옆에서 딱 붙어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진짜 친구예요? 힘 있을 때는 자주 연락 안 하고 멀리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힘 없고 위기 상황에 됐을 땐 밀착해가지고 그죠? 같이 어려움 당하면서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죠.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가 누군지 안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누군지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진짜 어려움 당하니까 멀찍이. 이거 왜 그러죠? 기도 안 하니까 이 꼴 당하잖아요. 이게 뭐 제대로 된 게 아니죠.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너도 그 도당이다, 한패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서 발음해봐 그랬겠죠. 블루베리 스무디 못하지. 뭐 쉬볼렛, 뭐 옛날에 에브라임 사람 그죠? 입다 때 쉬볼렛 못하지. 시볼렛 그러면 이건 다 죽이고, 그죠? 블루베리 스무디 그러면 이건 또 안 되고, 그죠? 경상도 사람 발음 못하잖아. 한번 해봐요. 블루베리 스무디.
안 하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들. 그지? 이런 걸로 잡아. 너 갈릴리 사투리 쓰잖아. 너 맞아라고 얘기하니까 저주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기도 없이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61절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만 나와요. 그렇게 저주했을 때,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피상적으로 그냥 나 중심으로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눈빛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내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서가 되게 많습니다. 선지서가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선지서가 많지? 선지서 다 합치면 27개인가 그럴걸? 되게 많아요. 그죠? 선지서가 왜 이렇게 많지? 선지서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선지서가 많은 이유가 선지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린 싫어하잖아요. 선지서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올라가면요 선지서를 사랑하게 돼.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눈빛이라고.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신다는 거.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어봤어요.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신 어떤 목사님이신데 어렸을 때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자기가 가난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자기 공부 좀 시키겠다고. 가난한 집의 소망은 애 하나 공부 잘 시켜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비 뭐 책값 이런 거 많이 줬대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옛날에 만화 가게 있었거든요. 만화 가게 가지고 거기는 꺼벙이부터 시작해서 다 섭렵했대요. 근데 마음에 일견 편함이 없겠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켰대요.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아버지한테 죽어라 터지고 욕먹고 정말 반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 밥이 달더래요. 그게 아버지 만난 게 복음이에요. 아버지 만나지 않았으면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 못하거든. 그때 그 아버지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좋은 대학도 나고 이렇게 합리적인 길을 걷게 됐다고. 그 다음부터 밥이 달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쓴밥 먹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moral significance, 내가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젊은 애들,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반항한다고 뭐 담배를 피던 뭐 욕을 하던 간섭 안 하죠. 그죠? 괜히 끼어들었다가 봉변당해. 이래서 어른들도 그냥 놔두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죽는 거예요. 신경 안 쓰잖아요. 진노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걸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망한 놈이라는 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야 돼요. 진노를 만나면 그래도 내가 도덕적인 가치가 있구나. 도덕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죄, 내 거짓, 음란, 비겁, 욕망, 수치, 저주. 나도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도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거를 만나요. 그래서 선지서를 싫어하는 거야. 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나를 만나니까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의 이런 더러운 걸 왜 만나시죠? 그리고 나도 품기 싫은데 그걸 만날 뿐만 아니라 그걸 품어주셔요. 그래서 이전까지 종교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내 에고, 보여주고 싶은 나, 거룩해 보이는 나를 이렇게 꾸미려고 껍질을 자꾸 두껍게 쌓는 거라고. 십자가를 만나야 이 껍질이 깨져요. 그래서 금이 가는 거야. 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나를 예수님이 만나시네. 나도 품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이 품으시네. 그래서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그게 깨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지서를 넘어서 가지고는요. 절대로 십자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보세요. 진노부터 나오잖아요. 진노에서 내가 깨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 불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임하게 됐어요. 예수님 눈빛이에요. 바라보니까 쩍 갈라지고. 울었다는 얘기는 뭐죠?
씻김 받는다, 새로워진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눈빛이 여러분의 눈빛과 마주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과 내 아픔을 보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서 돌이키라고 기도했다.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용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뿐만 아니라 불순종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만나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제사장, 가야바, 또 공회원들, 이들은 목적이 뭐냐 하면 에고가 전혀 깨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만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죽이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든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과 공회원들 특징이 뭐죠? 에고로 살면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에고로 살면 이렇게 마귀의 종로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구나. 에고로 살면 특징이 뭐죠? 자라나지 않아요. 가짜니까. 새롭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의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게 복음입니다. 금가고 깨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의 준비는 뭐죠? 기도예요. 기도.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 열매가 얻을 수 있는 힘, 그리고 탈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능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